예,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 다 같이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극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 인간의 어떤 스펙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4절을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하면 옆에서 저 사람 눈이 높아요 하고 대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좀 낮춰져야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악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못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했더니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했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했더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교만이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둘째는 부지런한 마음입니다.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맙시다. 여기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하죠. 게으른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름 뒤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지런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셋째는 바른 마음입니다.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탐욕의 끝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멸시했던 그런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나요? 음부에 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바르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매일 밭을 가는 그런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마음이에요. 매일 밭을 가는 농부 같은 마음. 그래서 남의 재물 탐하지 말고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남을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죠. 10절에 보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못된 인간들은 남들이 망하기를 바라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게다가 남이 망하도록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망합니다. 그러나 남의 형통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도 형통하게 되는 거죠.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은 남을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형통하게 합시다. 그러면요 나는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럼 내 기도는요, 하나님이 저절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고통을 들어주는 마음입니다.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남의 고통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통당할 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어느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남이 힘들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한탄을, 통곡을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고통을 들어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광고드린 대로 우리 어머님 낙상하셔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평안 가운데 지내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